예,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40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냥 두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100만 명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은 5만 가지가 넘는 간증거리가 될 정도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영국의 웨슬레는 영국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는 기도함으로 모든 흑암의 문화에 쌓여 있던 지역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켰고 양육하고 보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와 어떤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애굽에서 해방되도록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 사명을 모세가 가졌는데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유월절 절기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것인데 유월절에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권세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예수님의 능력은 마귀에게 속해 있던 우리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그 은혜를 믿을 때 그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능력은 어부 출신, 아주 모자란 지역이라고 대표되는 갈릴리 출신, 그 당시에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사람들, 세리 출신, 이런 사람들이 제자로 삼아져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죠. 그냥 현장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아, 예수 믿었더니 좋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치료의 능력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통하는 은과 금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치유의 현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병이 고쳐진 것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온 고질적인 안진뱅이의 인생의 문제, 아주 그 근본적인 죄와 사망 안에 갇혀 있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죠. 구원받게 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항상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들이 멸망 중에 있었을 때 원죄 아래서 출생해서 물 떠난 물고기처럼 세상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관을 쏟아붓고 살고 있던 사실 멸망 가운데로 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그 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심부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적이 되는 사단을 아는 자는 승리합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세상 복이 더 크게 여겨지도록 거기에 인생을 다 허비하도록 속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니까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잖아요. 한평생 살 동안 단 한 명에게도 예수 생명의 축복을 전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특징만 알아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역사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됩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지혜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지혜가 있느냐면 되게 악한 계획, 괴계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이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닐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좋은 복인 것처럼 그러한 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 속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회복했고 지금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누릴 수 있는데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사기칩니다. 속여요. 그리고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복음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조금 윤택해 주는 정도의 말씀으로 나를 도와주는 수단이 되는 말씀 정도로 그렇게 듣도록 속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작되냐면 나의 인생의 끝이 와야만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언제 오죠? 대부분 오지 않죠. 대부분 아직 살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데 완전히 멸망이 임한 사람은 인생의 끝이 왔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낙심하고 포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인생의 끝이 왔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일한 약속,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기준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되고 나의 어디의 삶 속에서나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멈춰집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노력이 멈춰집니다. 그러니까 바쁜 하루를 사는 것 같은데 여유가 있게 돼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은혜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당으로 갑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미사를 드리면 그걸로 때우려고 하는데 때워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성도의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과 관계없이 약속하신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약속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오늘의 삶이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처럼 똑똑하게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어머니가 자녀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꾸로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저는 처음에 와서 어머니와 예배할 때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 어머니가 예배의 축복 속에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주고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냐면 한 달에 이렇게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금방금방 와요. 여러분 그제 유튜브에 이 말씀 전한 거를 다 올려놨는데 벌써 굉장히 많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렸는데도. 그리고 어머니가 영적으로 이렇게 총기가 이렇게 있게 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같이 복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그 현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특별히 우리 어머니와 우리 모든 후대들, 또 가정들, 손주들까지 또 일하고 있는 현장과 또 사명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까지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어머니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축복해 주시고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해주셨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과 은혜를 시간이 갈수록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영육간의 강건한 몸으로 강건한 정신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솔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가정들마다 또 이 후대들의 또 후대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도와 응답의 문이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머니에게 마음과 정신과 육신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어머니와
우리 모든 가족들, 후대들과 또 가정과 또 손주들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